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8분, 8가정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이런 제목을 정하면서 마가복음 강해란 그 타이틀을 제가 빼게 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올리진 않는데 이건 좀 이렇게 올려놓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사실은 11번째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교한 걸 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청혼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간곡히 이제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라 이제 갑니다. 가는 가운데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지금 응급 상황인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병이 이제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여인을 찾고 또 그 딸에게 이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이제
딸이 죽었다고 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윽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집에는 초상집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며 울고 불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달리다 쿰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니까 그 소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 구조를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청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다시 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민족의 하나의 문학 형식인데요. 키아즘 구조라 그래서 A, B, A 다시 그래서 앞에와 맨 뒤에가 같은 사건이고 중간에가 다른 사건이잖아요. 이런 구조가 진행될 때는 핵심 이야기는 사실 가운데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핵심이 되고 그러면서 앞뒤 이 야이로의 이 이야기 사건과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마가는 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 두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회당이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동안 포로로 가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중에 다 흩어져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 때 생긴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당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보면서 그 회당이 이제 지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때 생겼던 그 회당이 아마 이 포로기가 회복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회당 제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이렇게 있고 이 회당 장이는 제사장과 조금 달라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이 회당 장이는 그 사회에 등망이 있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가 돼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가 그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회당장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랍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읽고 아무나 와서 그 이제 회당에서 설교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글을 읽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예배 모든 걸 이제 주관하는 것이 이 회당장이에요. 어쨌든 이 회당장이는 상당히 그 사회에 등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는 그가 깨우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이 말이.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에서 어떤 말에서 왔냐면은 야흐라는 이 말에서 왔는데 구약의 히브리어 야흐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깨우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깨운다, 그가 살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의 그 음을 이제 그대로 가져서 야이로 말이 깨우친다, 그가 깨우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살리지 못해요. 깨우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깨워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가 딸이 죽으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가 지금 젊은 청년에게 30대 이 젊은 청년에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얼마나 이 야이로 입장에 봐서는 간절하고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엎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죽을 지경 되면요. 나오지 마라 그래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밤에 철와서 기도하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잘하게 하시죠?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오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고난 안 와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매를 맞고 고난이 와야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가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병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병, 뭐 전염병,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뜻이냐면 채찍, 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하나의 채찍이고 매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야이로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어린 딸에게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해도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이로는 뭘 청원해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니까 예수님이 또 가주셔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아니다.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말만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막 밀고 당기고 사람들이 막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25절 한번 보니까요. 24절에 미리 배경을 깔고 들어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막 서로 밀고 예수님도 부딪히고 지금 밀고 당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놔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요. 사람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으면 이 여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지요. 누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12년 동안 여러분 혈루증 하혈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모아 놓더라도요. 내가 아프고 병나면 다 또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고 막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내가 번다고 내가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구멍 하나 나면 문제가 하나 생기면 내가 모아놨던 거 평생 모아놨던 거 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돈이 날개를 달고 잠언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내 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어쨌든 간에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이 치료받고 저 치료받아 보니까 항암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몸이 축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 유출병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4절 보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9절요 끝에 보니까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요. 또 15장 22절요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하혈병을 앓은 여자가 앉은 자리나 침상까지도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럼 유대인들은 이 부정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결론적인 말씀 먼저 언급을 하고 또 들어가면 오늘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병을 앓고 부정한 자였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몇 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42절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왜 굳이 이 나이를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딴 데는 그렇게 나이 별로 안 넣었어요. 이렇게. 여긴 또 나이를 집어넣네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고리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죠? 12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은 신약은 12사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자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눈치를 채 가야 되겠지요. 뒤에 가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이 부정한 자는 이 자를 앉았던 자리도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럼 이 자는 어디에 외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외쳐야 될 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의사가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강심장으로 무슨 용기가 있어서 군중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신방하는 그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가서 옷자락을 잡아요. 이 옷자락은 옷술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통 옷자락인데 바지 통으로 된 옷인데 거기 다 술이 있어요. 술 같은 게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인이 와서 밑으로 숙여서 몰래 그걸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 감동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한 번가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계시를 줘가지고 음성을 줘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행복의 나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뭐냐면은 뒤로 와서, 자, 그러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이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로 말하면, 좀 더 세밀히 말하면은, 아,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자격이 없는 자도, 이런 부정한 자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너 어느 출신이야? 너 이 성경 몇 독 했어?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했어? 뭐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면 고쳐주고, 그냥 오면 고쳐주고,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하고 고쳐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한 번 들었겠어요? 두 번 들었겠어요? 수없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게도 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숨겨놓은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오늘 자격 없는 자, 어떠한 자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는데 그 병이 아까 전에 마스틱조라는 이 말인데 채찍, 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어근이, 이 병이라는 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마사오마이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무엇을 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무엇에 물린 거예요. 병에, 독사에 물린 것처럼, 이게 뱀에 물린 것처럼, 이게 불뱀에 물린 것처럼 물려가지고 지금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뭐냐? 채찍 맞다, 매 맞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 병에 지금 걸렸는데 예수님 옷장을 잡았는데 나음을 입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에요.
근데 복음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준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 가면은 막 내가 부정 탈까봐 막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 잡아놓고, 그죠? 뭐 좋은 일, 길 잡아놓고 어디 뭐 장례식이라든지 안 좋은 일에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안 좋은 데 더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놀랍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12살 된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아이를 깨운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지금 그냥 자기 생각에 옷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옷을 잡는 순간 이 몸이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몸이 가벼워지고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나았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은 것도 알고,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감각도 회복되실 주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치료받은 것은, 회복된 것은, 문제 해결 받은 것은,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제가 늘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신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이 여인에게 뭔가 신뢰감을 줬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내가 이분에게 가도 이분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자격이 없잖아요. 이 믿음은 자기의 자격을 찾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12살짜리 아이를 고치는데 들어가서, 야, 잔다. 야, 너희들이 왜 그래 떠드냐. 울지 마라. 그러는데 꼭 이 이야기 그림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방 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방방.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차분히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왜 또 이 군중들에게 떠들고 우느냐,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울고불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것도 달리다쿰 하면서 소노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소노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소노야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알아듣지 못한 아람어로, 유대인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 또 우리가 늘 앞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그죠? 4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회당에서 귀신 쫓아냈을 때도 그렇고, 그죠? 우리 앞에 사건도 있어요.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죠?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럼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와 시비는 혈루증 이 아른 여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믿음을 오늘 숨겨놨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그럼 이 내용은 결론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부정한 이 여자는 구약 성도를 말한다면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 12살 어린 아이는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2를 구조 딱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약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 다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다 죽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인간 가운데서 인생들 가운데서 살릴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는 자들은 하나님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잔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야이로 딸도 잔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이 세상에는요 죽은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라 자는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어린 양,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예수님이 오늘 깨우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깨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달리다 쿰이라는 이 말이. 이거 복음의 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에 자는 자가 알아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는 자가 한마디로 죽은 자지요. 죽은 자가 우리가 전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내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우리가 뭐 했다 그러는데 아니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었어요.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과 삶이 모든 문제, 질병을 만나고 환난을 맞고 채찍을 맞고 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죽었단 말은 초상 치렀다 이 말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사람의 방법이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오히려 손해만 고생만 하고 손해만 봤지만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나와 믿음으로 조아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자격이 없지만 근데 시작은 다 그렇게 돼요.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야이로처럼 또 10인 혈루증들처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요?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요.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성경은 메떡해야지.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이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게 왜 문제냐? 어려움이 오거나 뭐가 문제가 안 되면은 우리는 뭘 찾아요? 자신을 성찰하는 건 좋은데 뭘 찾아요?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처럼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내가 이렇게 매 맞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요. 이런 경우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이 봐요. 주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막 진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험악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죠? 말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뭐 조직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회복되더라도 보면은 크게 그닥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보면.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죄와 부정은 예수님이 가져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나의 부정과 나의 자격이 없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그 의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뭐 하나님 뭐 복을 주시겠어? 그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내 인생도 할렐루야. 나는 늘 자격이 없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간증하는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딱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끝까지 나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헷갈리고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건 무한정이에요. 끝이 없어요. 어느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제 그만 되었다. 기름이 어떻게 해요?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더 빌려오면 더 채워졌겠지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는 믿음을 크게 갖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질 수 없지요. 왜? 조건과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그죠? 그릇대로 갖는다 이 말. 근데 믿음 안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 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찬양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힐루진 여인 또 야이로 또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소문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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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12년 동안 헬루증 아닌 여인은 주님 앞에 똑바로 앞으로 나올 수 없어서 뒤로 왔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보면 미리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해서 예배 시작할 때나 또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선뜻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에 세리처럼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렸을 때에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실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국률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손을 내밀고 그 예수님 옷장을 붙잡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부정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주 맡겨진 이 한 사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 동행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이 한 부름받은 이 한 사명, 오늘 놀라운 이 한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가 외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늘에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우리 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띄워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오렴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머리 숙인 자들에게 이 한 시간 만져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 삶 가운데 두렵고 또 떠들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깨어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히 또 회복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지 않고요, 우리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2, 3분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찾아오셔서 인도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현장의 모습들, 안 되는 것들, 막힌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에 보여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